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는 본물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유대와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어서 역시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유일한 왕,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고로 무강한 시기의 왕, 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오늘 이 고백처럼 왕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 순복하며 살았어요.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부강하고 부유한 시대가 된 것은 이러한 왕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같은 믿음으로 살 때 동일한 은혜와 부요가 이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타난 솔로몬의 믿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한다. 이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의 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본물을 임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물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빗물이나 산물, 냇물을 가두어서 보에서 수로를 따라서 논과 밭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물입니다. 물길입니다. 그래서 이 보에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본물이 흘러오면은 농부들은 삽으로 물꼬를 틉니다. 그래서 논에 물을 채웁니다. 필요한 만큼 물이 차면은 흙을 떠서 물꼬를 막고 다른 곳으로 또한 물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바로 이것처럼 물꼬를 터서 그 물에 물을 채우고, 삽 한 자루면은 그 넓은 논에 가득 물을 채울 수도 있고, 삽 한 자루면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본물,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물꼬를 트고 막아서 본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로 손쉽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솔로몬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신 것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 왕은 왜 열재앙이 다 임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것일까요? 애굽 왕의 마음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 왕은 마음이 변하여서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 그렇게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완락하게 하셔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아수에로로 하여금 왕후 와스디를 배회하게 하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일,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로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하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유다를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로 하여금 호정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은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한 위기를 넘으면 끝인 것 같죠? 아니에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기를 죽을 때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위기를 넘길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죠. 지금도 코로나19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끝나면은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진다? 아니에요. 또 와요. 응? 여러분, 어떤 이들은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도 역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이 코에 있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위기의 상황에든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앙맹해야 돼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주 안에서 주 의지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늘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